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96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으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평안이자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표현이 어떠하든지 드러나는 방식이 어떠하든지 상대의 본심을 알고 나면 절대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이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넉넉하게 이기고 버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역사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전쟁기념관에서 한 해설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 전쟁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그 중에 학도병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참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이가 어리면 전쟁에 징집되지 못하죠. 그런데 전쟁이 징집되지 못했던 그 많은 학생들이 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군대에 참여한 그 학생들, 그 학생 군인들을 학도병이라고 부릅니다. 15, 16, 17 이러한 평범한 학생들은 나라의 위기 때 펜을 놓고 칼을 잡고 총을 잡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그들이었지만 나라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가, 조국의 위기가 그들을 군인, 애국자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코로나 아주 중요한 대선이 오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산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닥치고 있는 이러한 끊임없는 위기와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기도자 되게, 그리고 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저녁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열방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 되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견뎌내고 살아가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대적 배경이 같은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아주 어린 소년 시절에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죠. 어느 나라였나요?
바벨론이요. 맞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를 비롯해서 수많은 남유다의 젊은 소년들이 포로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로,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약 150년 후에 남쪽에 있는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3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기를 맞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실에서 지냈는데요. 왕실에서 풍족한 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래도 바벨론의 포로이기 때문에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살아가야 하는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터전이었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유대의 포로였지만 아주 유능한 젊은이로 뽑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잘 모시기 위해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준비 기간 동안에 다니엘은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교육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가르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육을 받는 중에는 좋은 잠자리와 좋은 음식과 처음 보는 문화와 수많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도서관들과 그리고 훌륭한 교사들까지 모두 다 제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포로들 중에 다니엘은 자기가 먹는 음식에 문제를 제기하죠.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주위에 있던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미친 것 아니냐고, 너 때문에 우리들까지도 다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라고 이야기하며 목숨을 다해서 말렸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에서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따르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바벨론은요, 포로로 끌려간 곳이기도 하지만 살아가야 하는 땅이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을 믿기,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 가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벨론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아가야만 했던 바벨론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살아내 가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나라였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방 나라였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문화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 가장 부강하였던 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왕궁에서의 삶은 풍요로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쭉 한번 살펴보면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 그 선한 왕이 치리하던 나라와 악한 왕이 치리하던 그 나라의 기준은요, 부강함의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가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의 기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왕 혹시 아시나요?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 중에서 또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었는데요. 이 아합 왕은요, 실은 나라를 되게 부강하게 하고 실은 전쟁도 잘했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요,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한 이어서 33절에 보면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화나시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를 했지요. 다들 투표하셨나요? 네. 적어도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라면 적어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우선입니다. 나라가 부국하고 강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인 것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점점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기준에 헷갈려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섬기기 어렵고 헷갈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직장이나 학교나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들은요, 성경의 기준들과 다를 때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들조차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나쁜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내 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내 가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같은 시대적 배경을 살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살아가야 할 바벨론을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그 성읍,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성읍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잡혀갈 그 땅, 그 곳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땅에서 70년간을 포로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 평안해야만 이스라엘 민족들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미리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우리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샬롬을 기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샬롬,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이 어원적인 뜻을 살펴보면요, 아주 가득 채워진 상태, 아무런 결핍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그 온전한 상태를 이 샬롬이라고 합니다. 불안, 전쟁이 없는 평안만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포함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아주 완전하게 이상적으로 충족되어 있는 그러한 온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란 단어를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 심지어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그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정말 어려운 그 땅을 향해서도 샬롬을 선포하고 샬롬을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벨론의 샬롬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7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이는 바로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샬롬해야지만 너희들도 샬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70년간을 포로로 살아야 됐어요.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0년이라는 건요, 바벨론이 70년 후에 너희 나라 포로에서 풀어줄게 라고 이러한 무슨 약정 노예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70년간을 하나님을 모르는 땅, 그 바벨론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바벨론은 유대인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곳에서 70년을 살려면, 너희가 평안하려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말씀을 열었던 서두에 이런 말씀 암송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이요?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너희가 살아야 가야 할 그 땅 바벨론, 너희를 못 살게 굴고 하나님 믿는 것 방해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너는 기도해야 돼. 그래야만 너희도 평안할 수 있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한 거야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속한 바벨론,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학교,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동네, 우리가 속한 반상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이 배격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이 불온하게 행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학교,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 직장, 나라, 이 학교가 온전해지고 발전되어지고 평화로워지기 위해, 즉 더 좋아지기 위해, 샬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각 나라의 기관들과 각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까 시편에 있었던 말씀처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만큼이나, 그만큼이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이 바벨론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을 쉽게 하면,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이렇게 권한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 감사를 드리라고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리고 2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그리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의 콜링에 따라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왜 기도하고 있는지 몰랐다면 이 이유를 오늘 알았겠죠. 나의 샬롬을 위해, 우리 가정의 샬롬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속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특별히 요청하기는요,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지금 아직 세세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세세가 몇 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는 다음 세대의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이 속한 이 바벨론인 학교의 샬롬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을 위해, 학교 교장 선생님을 위해, 그리고 학교에 속한 모든 학생들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께 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다음 세대가,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다음 세대가 속한 그곳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바벨론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두 번째를 7절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여기서 이 평안을 구하라는 것은요, 기도하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를 깊게 따라가 보면요, 바로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구체적으로 노력하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바벨론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사회 질서도 잘 지키고 법을 정직하게 준수하고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는 삶, 그 거주하는 곳에서 평안하게 주위의 사람들과 원만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구체적으로 평안하기를, 샬롬하기를 힘써 노력하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이 직장, 학교,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평안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직장에 있는 동료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웃들과 평안해야 합니다.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요, 질서에 순종해야 되고요, 규칙도 잘 지켜야 되고요, 평안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적대시하면서 규칙도 잘 지키지 않고 바벨론 안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을 일으킨다면 바벨론 안에서의 여러 어려움들과 곤란함이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면서 평안을 위해 노력해라,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직장, 학교,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내용, 삶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와 노력, 노력과 기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갔나요? 다니엘로 다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은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이 다니엘은요, 절대로 그 기준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삶의 노력, 그 평안을 구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의 교육을 맡은 환관자까지도 정말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야, 이러면 너가 이러면 나까지도 위험해져 라면서 타협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먹으면 되지 않겠니? 라고 타협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열흘 동안 자신과 이 다른 사람들이 시험해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강경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요, 이것을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12절에 보면요, 환관장에게 구했다, 12절에 보면 청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중한 태도와 예의 바른 자세로 구하고 청하는 태도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자기가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어,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겠어 라고 뜻을 세우는 것까지 좋았지만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시기에 불손하고 공손하지 못한 태도로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겸손과 예의 바름으로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절대 타협하지 않았지만 겸손과 예의 바름으로 했습니다. 바벨론 안에서의 바벨론의 평안, 샬롬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인정받고 바벨론의 총리까지 되었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만 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직장, 학교, 나라,
이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벨론 안에서 평안을 위해 동시에 노력도 해야 됩니다. 넘어선 자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나도 안 해도 되겠지. 직장 안에서 한 걸음 더 섬겨야 한다라고 설교 말씀 때는 들었지만 조금 더 한다고 내가 뭐 달라지겠어? 저들이 알아주겠어?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저 모임 은근히 껴서 나도 이야기한다고 뭐 크게 잘못되겠어? 라는 이러한 적절한 타협과 생각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면 절대 세상적인 생각과 타협하지 않고 겸손과 예의 바름과 질서와 착한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죠? 우리가 아주 잘 알다시피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내게 닥쳐올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늘 그랬듯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꾸준히 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감사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삶의 터전 안에 끊임없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올 줄 알매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올곧은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노력과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아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문화이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다른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학교, 때로는 가정, 동네,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샬롬을 구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우리의 바벨론의 샬롬을 위해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너희도 샬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매일 밟는 그곳, 내가 매일 속한 그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전쟁을 위해서는요, 미리 망대를 세우고 계획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내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과 사람들을 위해 중보함으로 도와주며, 그리고 필요한 경우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함께 누리며 즐기는 문화, 그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씨름들, 부딪히는 영적인 문제들, 누가 압니까?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여러분이 가장 그 땅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공감하고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는 서로 함께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을 위해서 찬양을 먼저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가사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찬양을 골랐어요.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가사를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셔도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가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됩니다. 함께 주께 돌아가세 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우리 이 시간 함께 내가 속한 이 바벨론의 샬롬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 인도하시는